혹시 여러분 홈레스에서 하버드라고 하는 비디오를 보신 분 계십니까? From Homeless to Harvard University 이런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31살이 된 리즈 머레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0년 9월 23일 뉴욕 브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드러그 애딕에 걸려 있고 어머니도 아버지 따라 애딕에 걸려서 매일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15세가 되어갈 때에 아버지는 홈레스로 병 걸려가지고 쉘터로 붙잡혀가고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이제 에이즈 병까지 가진 부모 밑에서 그가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는 엉망입니다.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15살 된 여자아이가 아버지는 홈레스 쉘터에 갔고 어머니는 죽었고 자기는 갈 데가 없어서 15살에 집을 나왔는데 저녁이면 갈 데가 없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이면은 얼어 죽을까 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다가 자기 여동생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맨하탄에 있는 Humanities Preparation Academy라고 하는 한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공부해야 할 사람입니다. 내 나이는 15이고 내 동생 리자는 13살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또 갔습니다. 나는 공부할 나이입니다. 내 동생도 같이 살았는데 갈 데가 없으면 도와주십시오. 그 아카데미에서 사방에 연락해서 뉴욕타임즈에 장학금을 도와주고 그가 그 동생과 함께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채플이 있는데 그런 채플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감추하지 못해서 어깨가 들썩이면서 흐느끼면서 눈물만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채플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2003년에 미국의 모든 라디오 방송에, TV 방송에 선포되어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의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면 삶이 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결단을 갖기만 한다면 인생의 길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들 때만, 잘 될 때만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 좋아서 형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꾸니까 볕단 11개가 나를 향해서 절합니다. 또 꿈을 꾸니까 별 11개와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 꿈을 소개했다가 이제 팔려가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물 흘리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슬퍼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하는 건 형들이 근심했고
돈 받아서 즐거워하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동생이 팔려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형은 있었습니다만 야곱은 오히려 아무 말하지 않고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자기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왜 원망이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끌려가는 사람이 됐을까요? 무엇이 그의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민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깨를 푹 수그리고 땅을 쳐다보고 직장 구하느라고 얼마나 우리 고생했어요? 7일을 일해도 돈이 모자라서 더블잡을 뛰고도 우리는 힘들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당당하게 팔려갑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지는 걸 믿는 거라고도 말할 겁니다. 권력이 높아지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잊었다고 할 겁니다. 지식이 많은 것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영원히 이끌어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는 믿을 수 몰라도 영원히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짖었다고만 해서 과연 교인이겠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한 번쯤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과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정말로 기독교인들의 살아있는 표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가 어디 있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으로 끌려갈지라도, 본문에서는 파도에 휩쓸려 갈지라도 그들은 누군가가 나를 도우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수면 경각에 처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에디 폭스와 조지 모리스라는 두 분이 미국에 와서 선교 보고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 두 분이 상해에 있는 은혜교회에 가서 그 선교 봉사하다가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1969년에 중국에서는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화혁명이죠. 잘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부자 제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막 때리고, 주일날이 어땠습니까? 해가 먼동에 틀 때부터 시작해서 어두워 별이 나와야 그 잠재웠던 그때입니다. 그때 이 상해에 이 은혜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중노동을 받았습니다. 그 막 때립니다. 노동을 할 때. 그래도 그들은 그걸 참고 견뎠습니다. 이 에디 목사와 조지 목사가 1979년에 그들을 만난 대화입니다. 당신들은 그때 그럼 어떻게 지냈습니까? 얻어맞았을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때리는 것만큼 너도 어려울 거다.
그랬더니 또 때립니다. 또 맞았습니다. 내 등을 보시면 알지만 내 등에는 흔한 빤빤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마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목택도인가 죽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삶의 환경이 어디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기독교인들의 초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나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캄캄한 밤을 행할지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사막을 걸어갈지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목마를지라도 쓰러졌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그러며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두려움 없게 사는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마태복음 13장에서 22장, 21절까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던 기적이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 기록을 써놨을까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를 예수님께 드린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 예수님은 그걸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여기 어른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어린 게 내놔서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야? 그렇게 질문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거를 받으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격적이셨습니까? 그를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을까?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거의 기사와 이적을 주셨다. 가장 가난한 자 평안하게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파도 속에 휩쓸려 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지금 게네사라로 배를 젓고 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좋은 날씨 같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벳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몇 시간이면 해가 져서부터 새벽 4시나 6시 그 사이에까지 배가 지금 게네사렛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둠이 9시에 왔다고 가잖아요. 지금 날씨 같아서. 그러면 9시간 동안 파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6시에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2시간 동안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노를 저으면서 그 제자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파도는 칩니다. 바람은 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이건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야. 당연히 그랬겠죠. 제자들이 막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주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제 죽는다, 귀신까지 왔다, 끝났다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 걸어 나와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면 크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까 말까 안 돼요. 왜? 믿음이 없는데 뭘 해? 저거 조금 믿음이 크면 큰 것으로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넓게 큰 것으로 가지십시오. 베드로는 11 제자들 두려워했지만 믿고 혼자 물에 풍덩 오니까 걸었다 그랬어요. 풍 나오니까 걸었다고요. 이민 땅 삶 여러분 겁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세상 넓게 보시고 하나님 이걸 나 다 줬다. 그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셨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나이 들은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얻고 75세 이상 이민 왔고, 응? 그
110세 아들을, 100세 아들을 얻고, 그러면서도 그는 그 헤브론 골짜기 1등 부자가 됐어요. 1등 신앙인이 됐어요. 1등 지도자가 됐어요. 1등의 대변인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멀리 내다 믿음을 크게 갖고 간 거죠. 그래도 고생 안 한 거 아니고 실컷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면 고생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평안함으로 가실 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사실 때 여러분 삶의 보호를 받습니다. 찬송가 394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394장에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A.A. 루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캔사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찬송이 왜 유명하게 됐느냐 하면 그의 친척이 사우스 남태평양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를 하면서 섬과 섬을 다녀가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그 상어 떼가 온답니다. 그래서 조그만 배를 타고 가다 잘못하면 상어가 덮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늘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친척이 루터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선교복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선교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 그 상어 떼 올 때 두렵고, 또 하나는 그 섬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지금 같은 거 봐도 1920년, 1910년 때니까요. 그 원주민들이 언제 잡아먹을지 몰라서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 편지를 받고 이 루터가 기도하는 가운데 편지를 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겁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사랑하느니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일세. 3절이 더 좋습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이 찬송을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척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노를 저으면서 이제 그 남태평양에서 섬을 향해서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상어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떨면서 혹시다 그 찬송을 부르다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원주민 사는 동네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놀라운 이적은 상어떼가 자기를 건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 옆을 가주더라는 거죠. 원주민들 갔더니 자기를 영접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 이 찬송을 지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두워도 부들부들 떠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여기 영문으로 더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In life's dark and the bitter hours, love will still prevail. Trust His everlasting power. Jesus never fails. 이 찬송의 원문이 Jesus never fails에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 꼭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보호받아서 그가 17년 만에 그는 애굽 땅의 총리가 됐습니다. 17년 만에 노예로 풀려간 사람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됐다는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환경과 모든 주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26절에서부터 본문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서라하듯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런 걸 현대에서 많은 학자들은 그거 아마 걷긴 걸었을 거야. 분명히 얕은 물가로 걸었을 거야. 그 저녁에 달이 살 비치니까 아마 그게 물 위에 같이 보였을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믿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폭풍 속을 걸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걸 안 믿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왔을 때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엎어지면서 아이고 주여, 왜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그는 무리를 걸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죄를 크게 진 사람은 회개도 크게 하는 거예요. 조금 죄하면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옆에 사람만 보는 거죠. 큰 죄를 짓고 나면은 인생에 더 가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 11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까요? 베드로 혼자만 이런 체험을 해야만 됐었을까요? 그 믿음, 하나님이 큰 믿음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외친 겁니다. 주여, 나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민 두 사람이 하는 거 보셨어요? 내 문제까지 고민해 준 사람 있어요? 남편이 고민해요? 부인이 남편 고민해요? 하는 척이죠. 하는 척. 힘들어하는 척 하지만은 듣고 나가면 잊어버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아이들이 고민하면 오히려 고민할 거예요. 근데 내 고민해 준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요, 여러분 길러놓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봉구봉투 갖다 드립니까? 안 갖다 드립니까? 봉구봉투는 보여주지도 않고 엄마 돈 오히려 뺏어 갚지는 말라죠. 엄마가 아픈 거 자식들, 엄마 아파? 아이고 도와줄게. 문 밖에만 나가보셔. 전화도 안 하는데. 고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고민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한다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한다고 결단하고 가면 주님이 그것 보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알까? 에이, 오늘은 예배당 쉬자? 오늘은 기도 그만두자?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세요. 손해보는 여러분과 나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간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기적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생활의 문제, 고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질병도 주실 수 있고요. 고민도 주실 수 있고요. 어려움도 주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믿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읽기 힘들지요? 교인들이 같이 읽읍시다 하면 아이고 목사 또 찬송까지 또 근데 나가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악을 쓰고 나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뭘 가져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돈을 보고 기뻐하다고 안 하셨어요. 명예를 기뻐하신다는 말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교회하면 목사한테 앉는 건 목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자리에 앉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만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어놓은 아까 말씀드린 딱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베드로 그 말씀을 뛰어내립니다. 요셉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 믿고 형제들에게 팔려갈지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종으로 팔려갑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중국에서 손급 잡혀가서 얻어맞으면 온몸 피투성이가 돼도 쓰러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당신들은 안 되도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얻어맞고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때렸던 목택동 그 사람들 4명은 다 죽었고 오히려 그들은 지금 상하이에서 은혜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은 항상 큰 창고에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크면 클수록 고생은 많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큰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9절에 말합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내어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들으실 때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내 욕심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어느 것에도 보호를 받고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기적을 주어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적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되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오늘 제목을 한번 나눠보십시다. 같이 한번 여기 저 펼쳐주십시오. 제목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대로